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주에게 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귀한 사랑하는 백성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피곤하고 지친 마음과 또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아버지 큰아버지 정말 축복들이 우리 심령과 마음 가운데 풍성히 내려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미참한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발걸음 기억하시고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저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그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중에 오늘도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의 피를 덮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아벨의 예배와 같이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예배 순서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래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드리시겠습니다. 성시교독 제32번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가 없으시면 주부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시교독 제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움에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되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노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3장 들으시고 이용래 안수사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잠시 기도를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 전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목된 우리 서울동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로 하여금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과 복을 허락하여셔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날로 부흥 발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에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간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소망 중에 기뻐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두게 하사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심도 감사드리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천국을 소유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강과 없기는 많이 연로하신 분들이 비록 육신은 날로 소유해질 수밖에 없으나 영은 날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샘을 얻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옵시고 무릎으로 다가서는 가운데 성령님과의 교통하심으로 날마다 믿음의 부유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믿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믿고 구하옵나니 이 시간 다니엘서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더욱 강건케 하옵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부족한 것과 부끄러운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함으로써 되돌아가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노력하는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명 주의 시련이 이기는 성기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61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61쪽 또 60쪽에 있습니다. 60페이지 또 6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나는 너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전부터 다 오라했을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 너 중마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런 내가 그의 소중한 손을 대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보고 스스로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가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승발의 찬양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환경들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중에 계신 성령님 친히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오늘 부족한 종을 주의 도구로만 사용하시되
사람의 말로 아버지 전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실 말씀만 전하는 도구로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빛이 못할 사명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있는 그곳 그 장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할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명절 잘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향도 다녀오시고 또 명절도 이렇게 잘 보내셨죠, 그죠? 저도 이렇게 시골 다녀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시골 이제 가서 시골이 아니죠, 부산이죠. 부산하고 거제도 갔다 왔는데 가서 이제 이제 가족들 가는데 가족이라 이제 형님들 두 분 계시는데 그 두 분들 보니까 제가 느낀 거 뭐냐면 참 나이가 많이 드셨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쭉 생각해왔던 그런 이제 형님들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1년 만에 봤는데 벌써 머리가 거해돼가지고요. 70이 넘으신 분이 있고 넘으셨죠.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많으신 거죠. 근데 너무 이제 내가 외모로 이제 나이가 나타나니까 참 마음이 좀 이렇게 좀 그게 좋지 않았어요. 그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 저도 나도 나를 봤어요. 나도 적은 나이는 아니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참 세월이 빠르다. 어떻게 하면 이 참 속절없이 정말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을 좀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또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제 2015년도도 얼마 남았죠, 그죠? 남은 시간 잘 알뜰하게 보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런 복과 또 축복이 은혜들이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 그런 제목입니다. 사실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 이제 3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오늘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들에게 독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그런 내용도 있지만 가장 주된 내용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보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런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문에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단어가 4번씩이나 나오더라고요. 쭉 보니까 그죠? 이 보니까 4번씩 나와요. 이 보니까 27절에도 보니까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고 28절에도 그의 옷에 많이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그리고 30절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31절에 제자들이 또 말하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4번씩이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런 이제 주제가 이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주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들은 많지만요. 그러면 본문에 오늘 마가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는데 누가 되었어요?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있었어요.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요 평범한 여자가 아니고 12년 동안 혈루병이라고 하는 특별한 병을 앓고 있었어요. 요즘에는 혈루병이 이제 특별하게 취급은 안 되겠지만 그것도 중요한 병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혈루병이 상당히 율법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정결병이 중요한데 율법적으로 상당히 부정한 그런 병이었어요. 왜? 피를 계속 쏟는 병이니까 피를 계속 쏟으니까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루병이 걸린 사람은 그 무리 가운데 같이 있을 수가 없고 부정하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서 격리 수용되는 그런 아주 나쁜 그런 병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누구냐면 누가 이 옷에 손을 대느냐? 바로 이 여자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이제 손을 대었죠. 그죠? 그러면 오늘 여자가 어떻게 손을 대었습니까? 이게 쭉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려고 하면 그냥 가서 손을 대면 되지.
왜? 뒤로 가서 또 무리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 앞에 그냥 혼자 딱 나서가지고 옷에 손을 대는 게 아니고 무리 가운데 섞여가지고 또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리고 또 옷을 가만히 손을 살짝 댄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여자가 앓고 있는 병 자체가요 아주 몹쓸 병이었죠. 왜?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병이었고 또 율법적으로도 부정하게 취급되는 그런 병이었고 이 병이 알려지면 또 사람들과 접촉도 할 수 없고 아주 이게 남들에게 알리기를 꺼려하는 그런 아주 나쁜 그런 몹쓸 병이었어요. 좋지 않은 그런 병이었죠. 그래서 여자는 무리 가운데 섞여가지고 그리고 섞이면 자기를 모를 줄 알고 섞여서 예수님이 뒤로 가서 그냥 살짝 옷에 손에 드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여자만 손댄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밀었다는 거예요. 여기 31절에 보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나한테 손을 대느냐고 물어봅니까? 많은 사람 막 밀치고 막 예수님한테 닿는 사람들 미는 사람들 예수 만진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누가 손을 대느냐 묻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냐? 그런 질문이죠. 오늘 여자가 손을 댔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무리 가운데 섞여서 뒤로 가서 예수님 옷에 손을 살짝 댔던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여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병이 그가 앓고 있는 병이 아주 몹쓸 병이었고 또 그 병 때문에 여자는요 상당히 큰 고통을 받고 있었죠. 왜입니까? 26절에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많은 어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어원을 왜 찾아갑니까? 병 나으려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의사들에게 오히려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이 하혈하는 병이죠. 그죠? 의사에게 그 병을 드러내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 또 그리고 병이 금방 나아버리면 되는데 낫지 않으니까 또 의사들이 오히려 병 고치려고 찾아갔던 의사들에게 오히려 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그죠? 자기가 그 환자에게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있던 것도 다 허비에 베었다. 있던 게 뭡니까? 재산인 거죠. 이 있던 돈도요,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병은 저 병은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도 한정이 있다 보니까 다 허비한 거예요. 여기는 그냥 허비했다. 그냥 사용했다가 아니고 낭비했다, 허비했다. 낭비했다는 거예요. 낭비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병에 전혀 차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백방으로 찾아가 봤는데 오히려 병은 차도는 없고 병은 낫지는 않고 돈은 자꾸 들어가면서 병이 안 나고 오히려 병이 더 점점 심해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여자가 심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또 몹쓸병을 앓고 있는 여자가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죠.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 찾아갔긴 찾아갔지만 앞에 나설 수가 없고 자기 병이 아주 나쁜 병이니까 그래서 무리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이 뒤로 가서 그것을 살짝 그냥 만진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여자가요 예수님 앞에 마음대로 나설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남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혼자서 그냥 공부 앓으면서 그죠. 이게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들이 누구나가 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한 번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요 때로는 좌절하고 힘들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워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요 무슨 내용입니까? 인간의 이런 전적인 포기와 불가능 선상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여인의 사실은 이 여인만큼 참 절박한 기구한 그런 운명이 어디겠어요? 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정말 오중고 사중고를 겹겹이 고통받고 있는 여자 이런 고통받는 여자들이 정말 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절박한 상황 인간이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또 불가능한 선상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죠? 이 본문에 나오는 바와 같이 12년간 온갖 의원을 찾아가고 온갖 종합병원을 다 찾아가고 좋은 약은 다 써보고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갖다가 이제 경험한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니까요 할 건 다 해봤잖아요. 그죠? 의사도 찾아가고 돈도 써보고 하지만 오히려 병이 더 중하해졌다.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참 너무한 것 아니냐? 왜 나에게 이렇게 가혹하시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하실까? 나를 취급하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가? 이렇게 빨리 내게 이렇게 응답해 주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런 우리가 어떤 입장에 잘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기도원을 보면 생각해 보면,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도원은요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요 10만 명이 넘는 그 미대한 그 군사들을 갖다 이겼잖아요, 그죠? 그 내용들은 사사기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사사기 6장에 잘 나와 있죠. 근데 만약에 기도원이요 자기가 모집한 2만 명이 넘는 군사를 가지고 그 10만 명의 군사를 이겼다고 한다면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근데 그 많은 군사를 가지고 10만 명을 이겼다고 한다면 자칫 어떤 경우가 생기겠어요? 혹시 이제 뭡니까? 아이고 우리가 잘해가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내가 전쟁을 잘 싸워서 이겼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게 우리가 오해를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라. 그 300명을 가지고 10만 명이 넘는 그 미대한 군사를 이겼잖아요. 근데 그건 뭡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게 비로소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직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요 무언가를 내가 해볼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완전히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내가 완전히 포기할 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이제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두 손 들어서요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 내가 손을 내릴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 보면요 이 캘리포니아에요 윌리엄 워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원래 호텔 왕이에요. 호텔을 경영한 사람인데 56세때 미국에 있는 한 호텔을 이제 오래된 호텔을 갖다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구입했어요. 왜냐면 그 호텔은 한 100년이 넘어가지고 아주 막 낡을 대로 낡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사용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뭡니까? 패기만만해가지고 그걸 낡은 호텔을 인수해가지고 잘 수리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유명한 아주 인기 있는 그런 호텔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호텔을 인수했는데, 근데 한 4년이 지나가면서 계속 부채가 늘어나니까 그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두 손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참담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 이제 그 호텔을 이제 떠나려고 이제 도저히 경영이 안 되니까 부채가 계속 늘어나니까 안 되니까 이제 떠나려고 하는 그 전날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가 그 경영했던 호텔에 뼈를 이제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제 조용히 산책을 한 거예요. 근데 한참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렸냐?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 말이 똑똑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자기에게 말하는가 싶어서, 그게 누가 있습니까? 여기 있으면 여기 나와서 내게 당당하게 말하라. 그런 식의 말에는 또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내가 또 잘못 들었나 생각하면서 또 가는데 똑같은 말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 말을 또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요. 어릴 때 이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뭔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때부터 어떻게 했느냐, 신앙생활을 갖다가 잘한 거예요.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고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떠오르는 지혜와 생각을 가지고 호텔을 경영했던 거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그 지혜를 가지고 호텔을 경영했더니 놀랍게도 얼마 안 가서 뭡니까? 모든 빚이 청산되고 호텔을 다시 이렇게 정축할 수 있는,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돈들이 마련되고, 그래서 호텔을 수리해가지고, 그리고 또 큰 성공을 거뒀는데, 그 사람이 운영하던 그 호텔이 34년 동안 결국은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호텔이 됐다. 그런 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우리가 자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질 때는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자포자기할 그런 상황에, 정말 이 오늘 여기 나오는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과 같이 사중고 오중고에 정말 고통받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올 때까지도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비단 여기 나오는 이 여인뿐만이 아니고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요, 정말 힘들고 절박하고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저히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저에게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을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은요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누구에게 일하시느냐?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이 간절함이 중요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요 간절함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대충 하다 보면 그 일이 잘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심사숙고하면서 우리가 간절하게 아주 정말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한다고 하면 그 일은 우리가 잘 되어 나가려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인을 봐봐요. 이 여인은 몸이 성치 못한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의 간절함이 되어 있잖아요. 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요 힘을 다해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갔잖아요.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 입장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앞에 떠다게 나설 수도 없고 무리 가운데 섞여가지고 뒤로 가서 예수님 옷을 살짝 이렇게 터치했잖아요. 그죠? 예. 그만큼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인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왔잖아요. 그리고 왔지만은 또 상황이 어떻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어땠어요? 무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리들이 옹이했다. 옹이했단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겹겹이 둘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꽉 차가지고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결국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이렇게 터치한 거죠. 그죠? 그만큼 예수님 가까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와중에 연약한 병자인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기라고 하는 것은 그게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 근데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왜? 간절함 때문에. 그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28절에 보면 왜 손을 대었느냐? 손댄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겠다는 그런 믿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손을 대었다. 그렇게 분명히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공했잖아요. 자기의 믿음대로 되었잖아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107편에 보면요,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걸 준다 했죠. 사모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는요, 우리 영혼을 갖다가 만족하게 해주신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저가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또 뭡니까? 주님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요 우리 소원을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우리를 외면치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그런 여들이 많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가나안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죠? 신약에 보면 나와 있죠. 그죠? 이 가나안 여인은요 뭐냐면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는요 상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요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왜?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딸을 갖다 매일매일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절박한 거죠. 그래서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3번씩이나 이런 자의 거지라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 여인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개지 않냐? 이방인들은 개체를 취급한 거야. 개 같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떡을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인이 뭐라 했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그런 이방인입니다. 그렇지만은 개 아무리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구슬기를 묻지 않습니까? 나도 그 권리는 있습니다. 나는 비록 개 같은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만든 분도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구슬기라도 뭘 그 자격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은혜를 달라는 거. 그 믿음을 보고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네 믿음이 크다 칭찬하시면서 그 덕시로 그 딸의 병이 나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개오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 사개오라는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키가 작기 때문에 열대의식도 많을 것이고
또 키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볼 수가 없어요. 예. 자기보다 다 키가 크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궁리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길목에 가가지고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 나무에서 내려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삭개오 믿다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렇게 말하면서 올라가 내 집에 가서 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삭개오를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결국 이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은혜에 인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또 몸에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누구에게 감찰하시느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다.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능력이 넘치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능력을 누구에게 베푸시느냐?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역대하 16장 9절에서 그렇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것들을 보여주겠다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실 주의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그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들은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24절에도 보니까 어땠습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서 밀었다. 지금 야이로를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을 지금 살려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이 그냥 몰려가 같이 가는 거예요. 구경하러 가는 거죠. 또 31절에 보면 뭡니까?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댔냐고 묻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막 사람이 모여가 막 밀고 막 밀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수많은 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닿기도 하고 만졌지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한 여인의 손길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뜯게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내민 손이겠죠. 그래서 병 낫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만졌더니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즉시 그 능력을 베풀어 가지고 그 여자를 깨끗하게 낫게 주셨잖아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30절은 말하잖아요. 주님이 몰라서 물었겠어요. 내게 능력이 나간 줄을 안다 했잖아요. 주님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자동적으로 유출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는데 손만 대는 그냥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이 있겠죠.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주님의 능력이 전달된 사람은 여자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을 가지고 만졌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지만 그 능력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유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요 은행이나 신용금고에 돈이 틀린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요즘엔 잘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은행의 돈은요 은행장의 그 의사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통장에 막 이체가 되거나 또 사기를 쳐서 은행의 돈을 또 신용금고의 돈을 빼가는 사기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은요 천국의 능력은 절대로 도적질에 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그 은행의 돈은 도적질에 갈 수 있는지는 몰라도요 하나님의 능력, 천국의 능력은 절대로 사람이 도적질에 갈 수가 없어요. 무슨 비밀번호만 대고 통장만 제시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댄다고 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손을 댔지만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맞았던 그 여인에게 그 능력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댄다고 낫는 게 아니죠. 우리가 새벽기도 나왔다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연결돼야 돼요.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일치가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의 그 능력이 내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은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3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를 건강할지어다. 믿음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셔서 그의 능력을 베풀어 줄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4절도 말하고 있죠.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주님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말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 우리는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님 내게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게 큰 믿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도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야고보서 3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일으킨다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질병도 치료하기도 하시고 또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사업이 힘듭니까?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예.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면요, 예, 막혔던 게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게 열리게 돼요. 하늘이 요는 뭐냐면 하늘이 문을 열면 돼요. 하늘이 문만 열면요, 땅의 것은 풀려지게 되죠. 예. 위의 것을 풀면요, 땅의 것은 풀려지게 되죠. 그게 원리예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늘의 문을 열기만 하면 땅의 것은 그냥 자동으로 열려지는 거예요. 그건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은 무슨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뭡니까? 믿음의 기도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고 믿음의 기도만이 하늘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요,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엘리야는 하늘의 문을 열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하늘을 닫았다가 열었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근데 또 기도하니까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하늘이 비가 왔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을 닫고 열었다가 무엇으로요? 기도로. 믿음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질병을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또 시험을 이기기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전도의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제 사는 여러분, 이제 시간 관계상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람의 힘으로요 안 된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예, 낙심은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낙심하라는 말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성경 이 어느 곳에 봐도 낙심해라, 예, 절망해라 그 말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할 일이 뭡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염려하는 마음과 생각을 우리 속에 생각 속에 염려가 있잖아요. 마음속에 염려가 있잖아요. 그 염려하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세요. 그분은 어제나 히브리서에 있죠, 그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 동일하신 분은 동일하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찾으시고 믿음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손을, 권능의 손을 베풀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시죠. 오늘 여인처럼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제 한 1분만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1분간만 기도하시고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주의 삼상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야곱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이제
찬송가 488장 하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고이 품어주셨다고 또 이 주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먼저 이 성전으로 발길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도 귀한 말씀 듣고 예물을 드리는 시간만 기뻐하여 주시옵고, 예물 드리는 자마다 하늘에 확장되신 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옵기만 간절히 빌어봅니다. 또 그 예물이 좋은 또 결실을 맺어서 아버지께서 주신 이 결실의 계절에 좋은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그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기만 간절히 빌어봅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신 말씀에 저희들 살 때는 오직 기도뿐이라겠습니다. 하늘의 문은 여는 것도 기도뿐이고, 저희들도 모든 문제에 놓고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듯이 그 기도로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희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었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기도로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그 능력까지로 허락해 주셨기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도 오늘도 그 주신 말씀으로써 제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라 믿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사랑하고
정규승 목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전민수 안수장에 강의했습니다. 항상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서 한동철 안수장에 강의했습니다. 이용래 안수장에 강의했습니다. 양효덕 권사님 강의했습니다. 김민정 집사님 가정했습니다. 정말순 집사님 가정했습니다. 임영옥 집사님 가정했습니다. 주정원금 전민수 안수장에 강의했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11조 건기승 목사 드립니다. 조현성 청년 드립니다. 이재선, 이재현 청년 드렸습니다. 권영학생 드렸습니다. 구제감사금 한동실 안수님 드렸습니다. 이용래 안수님 차량연금 드렸습니다. 건축연금 이용래 안수장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성경금 이용래 김순인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 위해 십자가에서 살 찢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가는 곳마다 주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이 아버지 예물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이 귀한 예물이 사용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서울동의 성도들 삶의 날마다 복을 주시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가 건강히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놀라운 축복 속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명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처럼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귀한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도 주님 앞에 대한 12조 구별하게 됩니다. 지난 한 달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건강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12조 창고 더욱더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정말 저들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대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끊임없는 감사가 이어지게 하시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날마다 저들 삶에 차고 넘치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고 가정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고 세상에서도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구제 감사는 드립니다. 찬양은 드립니다. 여러가지 아버지의 이유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이 예물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성기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모든 조건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건강 주셔서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건강함으로 계시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시니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정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성도를 섬기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배로 갚아주시고 우리는 더욱더 먹고 건강을 얻어서 더욱더 유출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성전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아름다운 증과 같이 제 삶의 아름다운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마치는 그날까지 유정의 미를 거두시는 저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안전을 지키시고 보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올해 또한 아버지 말 대학에서 공부한 우리 청년들에게 날마다 지와 명체를 주시고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아버지 말 공개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날마다 아버지 은혜를 주되 세상 풍속과 세상 아버지 문화 가운데 저들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와 규례를 사랑하고 또 규례를 아버지 행하는 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빛이 못한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 성도들에게 똑같은 복과 은혜를 다하게 하실 줄로 믿사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부를 참조하시고 날씨가 시원해졌어요. 무더웠던 이제 여름도 지나가고 이제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날씨가 선선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기도할 때가 됐다고. 더워서 못했던 좀 지쳐서 못했던 기도가 이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또 교회 이전 문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교회 이전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찬송가 1장 드리고 축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그리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무리무리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장과 우리 하나님께서 비롯하신 우리 서울 동교회 위에 이제 함께 계실지라. 아멘.